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리라.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마음 내게 주옵소서. 세상 위한 그리세 눈으로 그리하게 하소서. 생각이 떠나는 생각나고 주님 모습을 따라 나의 삶과 주님을
만드신 주 긍휼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네 주가운데
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인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며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땅 주변의 안산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요? 아니면 설교 내용이라도 안 나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였죠. 기도재단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2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놓고요. 여러분 기도재단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기도 재단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꼭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 알죠? 많이들 요즘 그 말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결정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식당을 가도 메뉴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에는 아무거나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쇼핑을 가도 결정을 못해서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거는요, 뭘 먹는 거, 그리고 뭘 이렇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결정장애 있어도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이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처럼 당부한 말, 부탁한 말이에요. 또 명령한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땅은 진짜 거인들이 살고
저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저 땅을 진짜 점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 대장이기도 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와, 저 땅 어떻게 점령 다 하나? 이런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점령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저기 출애굽 처음에 했을 때 가나안 40년 지나갈 때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평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요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잖아요. 매일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크게 소리 질러라. 이게 성을 점령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전략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에 100%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니까 정말로 이 점령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이제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마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막 이런 것들을 함께 두기 시작하고 함께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오늘 발심함으로 유언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여주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봅시다. 우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내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할 때도 있고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확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거 바쳐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받고 싶겠냐고
보기 싫다. 치워버리는 그러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와 온전한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그냥 일부 그냥 그 정도로만 드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아닌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혹시 있어요?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그 우리 회사 미쓰리야. 내가 일주일에 6일은 당신하고 살 거야. 그리고 하루는 내가 미쓰리한테 가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양다리 없이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걸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좋게 해주실까,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던져 맡겨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저도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잘 몰랐어요. 우리 집이 목사집이긴 한데 보니까 엄청 고생하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는 커서 절대로 나는 사모는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이러고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얼마나 그게 처음에 싫었냐면,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싫었냐면, 내가 목사 딸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부도 막 1등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착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아주 막 화도 내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목사 딸은.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 아버지 없는 줄 알았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걸 알고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근데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 언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언제 복을 주실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예, 심지어 이렇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운전할 사람까지 다 붙여주시고 예, 반찬할 시간이 없을 때는 반찬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대학생이 내 포함해서 3명인 거예요. 네, 다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음악 공부한다고. 3명이어서 학비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장학금 받게 하시고 장학금 못 받을 때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갖고 지폐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얘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지폐 한 장이었어요. 그게 유로화였어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제가 단위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종이 한 장이니까 지폐 한 장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70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원 학비가 140몇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학비를 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게 그분을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하면서 막 운 적도 있었어요. 나는 그거 원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운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과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훨씬 높고 놀라우신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땅하고 하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5살짜리 아이랑 같아요. 5살짜리 아이예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쪼르잖아요. 근데 안 사줘요 부모님이. 왜? 건강이 나쁘니까. 이거 먹으면 아토피 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이 안 사줘요. 그런데 이 5살짜리는 속상해서 울잖아요. 진짜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우리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무진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진짜예요.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은사예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배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예배하시고 주신다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만 사랑할 때에 그분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도착했는데 마커스 슐츠는 내가 이 신대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뜻을 펼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술집을 경영해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리라. 그런 소원을 품고 그 땅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프리스턴 대학을 세우고 총장도 되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커스 슐츠 가문을 비교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가문의 5대 가문까지 5대 밑으로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 5대에 걸친 후손들은 모두 896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장로나 집사 286명, 이 밖에도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 슐츠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창녀가 된 사람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우상과 하나님 둘 다 겸해서 섬기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중에 오늘 택해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던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이 바알 편을 들지 하나님 편을 들지 이렇게 둘 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 바알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비록 섬기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게 그렇게 믿지 말고 한 분만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여호수아가요 너희들 하나님 잘 못 섬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을 멸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건데 이 선택의 결과 하나님을 안 섬겼을 때는 재앙과 멸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선택할 때 그 끝은 재앙이요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섬겨도 잠시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실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밥그릇도 복을 받고 막 이게 14절까지 적혀져 있어요. 14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14절까지 축복을 적어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를 적어놨거든요. 그 저주가 15절에서 어디까지냐면 68절까지 있어요. 축복은 14절인데요. 저주는요 15절에서 68절까지 있어. 54절까지. 엄청나죠? 여러분 한번 집에 와가지고 신명기 28장 태워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저주 부분을 쫙 읽으면요 엄청 길거든요. 68절까지니까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막 적혀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20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저거는 아주 그냥 68절 중에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진짜 무섭다.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야 되겠다. 절대로 이런 저주는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썩어질 우상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외함과 온전함을 원하시고요. 진실함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있는 나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요 결단하며 나갑시다. 예 주님,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일부만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양다리를 걸치며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마음을 다해서 뜻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계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저가 아버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무엇이 부딪힌지를 경험하며 깨달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에 하나님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변화된 세대로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빛의 나라는 세대로 일어나게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나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세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그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한 집에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들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변화된 세대로 일어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구 말씀은 회복, 우리 수련의 주제예요. 회복,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이 수련의 시간 꼭 기억하셔서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와서 앉아 있다 그게 아니라 저 시간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그리고 토요일 17일 오후 4시부터 집회는 6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8시 넘으면 마칠 것 같아요. 근데 4시부터 우리 와서 밥도 좀 먹고 교제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집회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 모임도 있을 거예요. 잠깐 길진 않게 그렇게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좀 소원함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당일날요 봉투에 이름 써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물 준비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그런 정성과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계속하고 있습니다. 4주차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들어오실 때 헌금하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